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남은 것을 갖다가 창고에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다 짓고도 남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건축하고 모자라서 빚을 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남아서 창고에 그 남은 것을 쌓아두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2절서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 2절서부터 적어도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이동되어져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또 회당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돼요. 물론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늘 여기 2절서부터 10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하게 건물을 지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즉 법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이야 서울 시내 하더니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기로 쳐도 큰 건물이, 교회보다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으며, 호화롭게 꾸민 건물로 치더라도 교회보다 호화롭게 지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크기가 크다고 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롭게 줬다고 해서 성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솔로몬이 건물을 훌륭하게 잘 지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동해 온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용두동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전되는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전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요, 늘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모으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과 결단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당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성당에 가면은요,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걸려 있는 이쪽쯤에 이 빨간 불이, 요즘은 이게 전기로 불을 켜는데요,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눈여겨 보이시지 않으면은요, 그게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체가 있음을 알리는 불이에요. 이 제단 앞에요, 우리말로 하면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을 보관하는 함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성체가 있으면 불을 켜놔요, 빨갛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천주교인들은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요, 옷맵시도 고쳐이고요,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매우 형식적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 무슨 예수님의 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건 형식적이고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용두동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영주동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곳에 주님이 계신 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의 큰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여기 오늘 11절서부터 14절이 솔로몬이 건물을 짓고 법궤를 갖다 놓고 즉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11절, 12절 그리고 13절 앞부분까지는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여기 오는 말씀 보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오케스트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지. 오늘 바라기는요, 이제 제가 13절과 14절 이런 시간이 이게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는, 용두동교회에 늘 하나님이 임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가득했어요 지금요? 구름과 영광. 구름과 영광이 지금 가득 차갖고요,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 구름과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구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길을 걸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뭐 구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구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게 이 구름이라고요. 그래서 구름에 대한 히브리어적인 그런 사고를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득히 계셔서 얼마나 가득히 찼는지 제사장이 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히 찼다고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영두동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여기 가득히 차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우리 영두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보드. 그런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영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많다, 풍성하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할 만한 제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할 만한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결론적으로 우리 용두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가득하여 정말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느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기까지 있었던 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하나님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게 바로 13절처럼 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무엇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찬송했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그리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의 구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하기 시작했느냐? 감사로 찬송할 때. 감사로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이 돼 갖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감사로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꾸역꾸역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도동 교회가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요,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여기 오늘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팔 부는 자만 120명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는가. 여러분에게도요, 감사가 넘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이 신앙의 대원칙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한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영도동 교회가 감사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고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우리 영도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뭘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감사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로 막 찬양하는 내용들 여기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즉 감사로 찬송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헤세드를 자비로도 번역하지만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토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시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성경,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하는 것 다 짓고도 1절 말씀에 남아서 창고에 갖다 쌌다고 그랬잖아요. 막 금과 은과 묻은 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짧게는 눈앞에 보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성전 이렇게 훌륭히 짓고도 남게 해주셨으니까는요. 그런 내용이겠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체험한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꼈지만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었는데 그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찬송하지 못한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총동원을 해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하는데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했을 때에, 감사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용두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